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간에 주님의 평강을 기원하며 우리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 새벽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는 어제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지나면서 우리 본격적인 대강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모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 두 가지 우리 신앙의 태도를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먼저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주여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기도 전에,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기도 전에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먼저 찾아오시는 사랑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먼저 낮아지시는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정복자로, 지배자로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으시고 겸손한 자로, 낮은 자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먼저 찾아오시고 이 먼저 낮아지시는 그 사랑을 우리 모두가 받았으니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우리도 그 사랑을 한번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먼저 정죄하고 비난하고 질책하기보다는 먼저 예수님의 사랑으로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유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서로 먼저 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감싸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 변화받은 두 사람을 한번 만나보는 가운데 우리도 그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기를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찾아오시는 모습, 그 사랑을 잘 받아서 변화된 사람이 오늘 본문의 세리장 삭개오라고 믿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리라는 존재는 당시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압제하였던 로마를 위하여 세금을 걷었던 사람이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정죄하였고 미워하였고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세리장 삭개오를 예수님은 먼저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를 찾아가시고 그 집에 유하십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반응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인데 왜 찾아갔냐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쩌면 이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들의 세상일지 모르겠습니다. 서로를 정죄하고 구별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좀 잘났다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세상,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닐까요? 마치 요한복음 18장 9절 이하에 나오는 세리와 그가 하는 기도와 반대되는 바리새인의 기도,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했나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어쩌면 이 세상은 바리새인의 모습과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잘났고 나는 너와는 다르다. 너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다. 하나님, 저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나라는 누구든지 먼저 끌어안고 용서함으로 내가 신자됨을 드러내는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 정죄했습니다. 구별시켰습니다. 거의 죽이다시피 하였겠죠. 그러다 보니 서로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세상에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은 이름을 부르시고 먼저 찾아가시고 아무도 같이 어울리지 않는 그 집에 머무십니다. 율법이 지배하는 그 세상에서는 가까이 대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를 그냥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따로 구별시키지 않으시고 그를 찾아가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거리끼지 않으시고 그를 찾아가십니다. 왜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다시피 실절 하반절의 사람들은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라고 수군거리기만 할 뿐입니다. 이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구별시켰을 때에 이 삭개오는 여전히 죄인으로만 머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삶에 어떠한 변화도 없었습니다. 구별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자기 의와 자랑만이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먼저 찾아가시고 그와 함께 하셨을 때에 그렇게 변하지 않던 삭개오의 삶에 마침내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삭개오의 모습이 변화가 되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의 나라는 죄인이 있다면 그를 죄인으로 정죄하고 구별시켜주는 나라가 아니라 그 죄인은 용서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먼저 찾아가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찾아갔을 때에 그 죄인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시작됩니다. 죄인의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8절을 보면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제까지 변화가 없었던 그의 삶에 정말 순식간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혹시 우리의 주위에 죄인이라고 정죄받아야 할 사람이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습은 그저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나는 저들과 같지 않다고 참 감사하며 지내고 있나요?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는 죄인이었으되
용서받고 변화될 수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은 바라보셨고, 그를 찾아갔을 때에 그 변화가 없던 삶 속에 순식간에 즐거움과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시죠. 9절과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어쩌면 꿈꿔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삭개오가 내 삶이 변화되고 싶다. 그러나 그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그래서 때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지만 그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어떤 사랑요? 먼저 찾아오시는 그 사랑을 만날 때에 삭개오의 삶은 율법이 원하는 것보다, 요구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변화되었고, 마침내 그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우고 싶은 사랑은 먼저 낮아지시는 사랑이고요. 그 사랑을 만난 사람이 디베라 바닷가에 있는 시몬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 185면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라고 나와 있는데 질문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말하죠.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시몬은 갈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갈대인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원어를 보면은 아가파스메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아시다시피 이 당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던 사람으로서 남아있고,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를 다시 잡고 있는 때로 실패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묻고 있는 거죠. 아가파스메, 아가페의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대답을 합니다. 필레오세. 아가페의 사랑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이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예수님은 두 번째로 아가파스메,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고요. 베드로는 또다시 필레오세,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아가페의 사랑을 묻고 있고 한 명은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결코 만날 수 없는 평행선 같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예수님은 또다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이제 세 번째로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셨을까요? 네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줄 알았는데 바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묻고 있냐고 하면은 필레이스메, 그러면 네가 나를 필레오의 사랑으로는 사랑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아가페 사랑을 두 번이나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필레오 우정의 사랑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3번이나 부인도 했고 지금도 제대로 대답을 못하면은 혼내야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의 수준에 맞는 대답을 못하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 꾸중하시는 대신에 그 사랑을, 요구를 제자의 수준으로 먼저 낮추어 주십니다. 제자는 형편없습니다. 배신도 했고 지금도 참 한계가 있는 부족한 사람인데 그를 사랑하시기에 그 베드로의 수준으로 먼저 낮춰주시고 그럼 네가 나를 필레오의 사랑으로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럼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쉽게 말하면 딜은 성공한 거잖아요. 내가 이것밖에 못하는데 그 수준에 맞춰주시면 기쁨으로 예,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금방 대답할 줄 알았는데 성경은 재미있는 단어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예수님께서 자기 수준에 오히려 낮춰서 말씀해 주시자 베드로는 근심합니다. 원어의 뜻은 슬퍼하다, 미안해하다, 가슴이 아파오다 이런 뜻이죠. 베드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슬퍼하였고 미안해하였고 가슴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자신의 수준에 맞춰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자기의 부족함과 한심함을 처절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때는 아가페일까요? 필레오일까요? 베드로의 대답은 여전히 필레오입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고백이 아니었을까 감히 추측해 봅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 아시지 않습니까? 여전히 지금도 부족한 것 많은 못난 놈입니다. 제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은 필레오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라도 주 앞에 온전히 바치기를 원하니 주여 이 사랑 받아 주시옵소서. 끝까지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을 했지만은 이 뒤에도 베드로가 필레오의 사랑으로 머물렀을까요? 30년 후의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인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때 사랑은 마침내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만났기에 예수 그리스도 아가페의 사랑은 상대방이 낮아졌을 때 어찌할 수 없었을 때 먼저 상대방의 수준으로 먼저 낮춰주신 그 아가페의 사랑을 만났기에 그 사랑을 만난 베드로도 마침내 그 낮은 수준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까지 변화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맺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왠 줄 아십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오실 시간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믿고 기다린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빌립보서 4장 5절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넉넉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2가지 사랑, 먼저 찾아가는 사랑, 그리고 먼저 낮춰주는 사랑을 한번 서로 우리 가운데 펼쳐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우리는 답답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야, 왜 그렇게 변화가 없냐?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그래도 변화가 없으면 좀 말이 거칠어지죠. 너 왜 그 모양이냐? 비난하고 정죄한다고 사람이 바꾸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삭개오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먼저 찾아갔을 때에 그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다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대강절 기간 동안 아니면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일터 가운데 이 하나님의 먼저 찾아가시고 낮춰주시는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서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실패한 베드로나 삭개오 같은 사람이 있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다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그런 분이 우리 눈에 보인다면 왜 하필 내 눈에 띄냐고 말하지 마시고 내 눈에 띄었으니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그를 위해서 먼저 찾아가시고 먼저 낮춰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모든 사람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음을 알게 될 거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준비하는 자세가 아닐까 합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샬롬의 모든 식구들이 그리스도의 먼저 찾아가시는 사랑과 먼저 낮춰주신 사랑을 배우고 우리 가운데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의 눈물의 기도 제목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것으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수많은 선교지에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주를 향하여 헌신하는 모든 선교사님과 그 사역 위에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